창세기 41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도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의 삶은 가족과 떨어진 다음 계속 그의 인생은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야곱의 집에서 있을 때에 그는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았고 그리고 남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은 아주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아버지께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의 형들은 시기하고 미움을 받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에 보면은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팔려 종이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사람을 누가 형통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다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없을 때 보통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함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형통함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함은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한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은 바로 형통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이기며 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 뜻대로 이루는 그 모습을 형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붙드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과연 인간의 삶으로 봤을 때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형통함과 하나님의 형통함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형통함이 다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가 감옥에서 나와 애굽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켰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로 요셉을 훈련시켜서 형통함 속에서 그가 모든 식구들을 자신의 식구들을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함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는 과연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쓸쓸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 안됨이 그 이루어지지 않음이 형통함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바룩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오늘 여기서 요셉은 바로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꾼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우리는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간수장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게 하사 요셉이 감옥에 있는 모든 수감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통치하는 훈련을 이미 시켰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가정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 왕궁 감옥에서 모든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왕을 시종들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이고 한 사람은 빵을 맡았던 간원이었습니다. 그런 수감 생활 중에 이 두 간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꾼 다음 날 요셉이 그들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왜 당신들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두 간원장은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꿈 이야기를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간원장이 꾼 꿈에 대해서는 그 간원이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에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빵 맡은 간원장을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는 3일 후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의 꿈 해몽은 현실이 되고 바로왕의 생일이 되었던 3일 후에 술 맡은 간원장은 본래 자리로 복직이 되고 빵 맡은 떡 간원장은 말 그대로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그 간원장이 꿈대로 복직된 이후에는 요셉이 얼마나 그 사람의 기다렸겠어요. 내가 꿈 해몽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언젠가는 왕에게 이야기하여 자신을 감옥에서 끌어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어떤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나간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해주고 자신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게는 해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으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그거를 잊어버릴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어 주는 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종말의 때가 언제가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종말의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나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종말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종말의 때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을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술 많은 간원장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학수고대하며 아마 그가 꿈 해몽을 하면서 당부하기를 아마 신신당부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으면 그 술 맡은 간원장에 나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위하여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억울함을 이번 기회에 풀어주시고
이 갑갑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때, 바로 그것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주 요셉을 그 감옥에 평생 동안 두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저도 종종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목회기를 들으시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제 시간이었고 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목회 딱 10년만 할게요. 교회를 크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커서 재정적으로 풍부해져서 제가 선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저는 다민을 남에게 물려주고 저는 선교를 다닐 테니 교회에서 그 선교비를 다 대고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회자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10년까지 그러한 기미는 보이지도 않았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주의 그 충주 호반의 옆에 그 기도원에서 제가 첫 신년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좋구나, 여기가 충주가 대한민국의 중앙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양관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교육원을 세워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장소로 둬야지 꿈도 꾸고 그것이 곧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세월 동안에 그러한 징조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곧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었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와 요셉의 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요셉이 바라던 때와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관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홀함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 안에 늘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요셉을 통하여 바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은 바로 모두가 인정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나의 주변의 모든 자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작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종종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요나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그들이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막상 니느웨에 갔더니 하나님은 그 전에 5, 6년 전에 작업을 준비하셨어요. 개기월식이 2번이나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그 지역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서 외칠 때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성주서부터 모든 사람이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윤기 있고 살찐 7 안수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는 소와 함께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곧이어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이삭들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바로 왕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애굽의 점술가들, 그리고 많은 현인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기를 바랐지만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생각났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부름을 받아 감옥에서 나옵니다. 아마 이때 요셉의 모양은 초재하고 아마 수염도 기르고 볼품이 없을 그런 모였을 것이에요. 아마 그래도 왕 앞에 나간다고 제수복은 입지 않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어려움 없이 바로 왕 앞에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7년이 지나면 흉년이 와서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끔찍한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2번씩이나 왕에게 꿈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어떻게 할 것까지 조언을 합니다.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배 풍년을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리고 신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이 꿈은 현몽이었고 신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적임자 요셉이라고 생각했던 바로는 그 적임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오늘 이 바로의 이 놀라운 이 계획의 사건은,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서 집안의 총무가 되지 않았더라면,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감옥에서 왕궁 감옥에서 만 2년 동안 간수장의 도움을 통하여 제수들을 관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관리하는 이 모든 것을 터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가 감옥에서 그 왕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들려주는 왕궁의 소식과 정치의 이야기와 경제의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은 견문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제 꿈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저의 미래가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삶 속에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제가 대학교를 갔으니까 70학번으로 대학을 가서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서는 그냥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제가 건축 설계사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또한 사람을 만나서 사회복지도 하게 되고 이제 상담학과까지 하게 되고 많은 견문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고서는 저는 전념으로 다시 목회의 길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간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에게 바로는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때 그 모든 신하들이 다 동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제수를 애굽의 2인자로 세운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 애굽 땅에 살게 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14대 왕조를 몰락하게 하고 히소스 왕조를 등장하게 하고 그리고 히소스 왕조에 있는 이 왕조 바로가 바로 셈족이었고 히브리 계열이었다고 역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을 등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바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바로가 셈족이고 히브리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함족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그들은 라라는 애굽의 신에 대해서 더 많이 치중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다룩과 호루스에 대한 개념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면서 히브리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요셉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로는 그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수 있어서 그는 바로는 요셉을 등용하는데 인자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사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바로가 볼 때에 여기에 가장 적합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 왜?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에게 현명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라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그 꿈 해석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13년간 애굽에 가서 그는 비참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 13년의 비참한 생은 바로 요셉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기간이었고 훈련의 기간이었고 요셉의 식구들이 전부와 애굽에서 살 수 있었고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만들게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의 드러남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 요셉을 사용하는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다 하루길 3일길이지만 하루길만 외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요셉은 집에 있을 때는 어리광이었습니다. 그저 형들을 고자질하고 그저 마음껏 뛰어놀고 아버지 사랑 속에서 그저 대책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 얼마나 좌절했겠만은 하나님은 그때 그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도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뭐만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을 미리 하나님이 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빛의 교회에 저와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협력하는 우리 목사님이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도 아마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왕궁에 갇혀서 간수장에게 신음을 얻어 죄수들을 관리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저 요셉이 왕궁에서 편히 그냥 감옥에 앉아서 간수가 가져다 주는 식사만 먹고 지냈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이 스스로 종이 되게 하고, 이 요셉이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죄수가 되겠다, 죄인이 되겠다 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했을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의도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분명히 세워줍니다. 저도 저의 계획이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그러한 모습이 제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믿으며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